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소리 지른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우리 3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다, 하나님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연애 편지가 뭔지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냥 카톡 쏘고 말지. 그렇죠? 근데 그냥 연애 편지가 아니고 어떤 남자를 또는 어떤 여자를 한 5년 짝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정면으로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서 뒷모습만 보는데도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져요. 어쩌다 한번 뒷모습만 보던 내가 옆얼굴까지 보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5년을 지켜보던 어느 날 저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잘 써야 되겠죠. 잘못 쓰면 스토커로 오해해요. 나는 당신을 5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섬찟하게 느낄 수 있겠죠. 5년 동안 짝사랑하던 남자에게 또는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처음 편지를 써서 나라는 존재를 알린다면 그 편지를 쓸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연애 박사 여러분, 5년 동안 짝사랑했던 남자 또는 여자에게 처음으로 나를 알리는 첫 편지를 쓸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고수들만 아는 거예요. 첫 마디가 첫 문장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구게? 뭐 이런 게 할 수는 없잖아요. 놀랐지?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첫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서 끝내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할 수 있어요. 첫 문장을 뭐라고 말할까? 그렇죠? 뭐라고 시작할까?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편지 내용은 둘째치고 첫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어쩌면 그 편지를 끝내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기란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1절 1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게 보면은 창세기 전체의 첫 절이에요. 창세기 전체의 첫 문장. 그렇지만 조금 넓게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5권이지만 한 권처럼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모세오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넓게 보면 모세오경 5권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아주 넓게 보면 성경 66권 전체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면 첫 문장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즉흥으로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의 방향성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는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엑기스를 집약한, 그렇죠? 모아놓은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불친절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 궁금해.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둘째, 이렇다. 셋째, 이렇다. 고봐, 하나님 계시지? 이해가 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연수구 펴놓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한데 성경은 계신지 안 계신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그분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한데 성경은 묻지 마! 따지지도 마! 궁금해하지도 마! 그러고는 바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언함으로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라!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찬송가 380장 이런 찬양 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이런 찬양 아세요? 아마 나는 이런 노래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처음 읽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미리 답을 할게요. 1차 독자 때문에 그래요. 질문할게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모세오경을 배웠어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나왔어요.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제가 모세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A+ 받았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가 어디서 썼을까요? 1. 애굽에서, 2. 광야에서, 3. 가나안 땅에서, 4.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몰라요. 그냥 해요. 1. 애굽에서, 2. 광야에서, 3. 가나안에서, 4. 그냥 하라니까요. 자, 대답하세요. 1, 2, 3, 4. 하나, 둘, 셋. 세 분이 3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답할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금 밟고 죽었어요. 알죠? 게임할 때 아시죠? 금 밟으면 죽는 거. 그렇죠? 어렸을 때 게임해 보셨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경계선에서 금 밟고 죽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기록되느냐? 애굽에서 언제 기록해요? 개구리 잡아라, 어머 피 봐라, 뭐 양 잡아라, 뭐 이러고 있는데 언제 앉아서 이걸 쓰겠어요? 그렇다면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썼을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모세 이런 분들 계세요. 지가 쓰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다시 한번 읽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요 60점. 정확한 대답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궁금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여호수아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놈 끌고 나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라 이런다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질문하거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잖아요. 어저께 밤에 왜 뜨뜻하게 잤어요? 불기둥으로. 이동할 때 왜 시원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목말릴 때 반석에서 물 나왔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막 들어 누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눈만 뜨면 자기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날마다 목격하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제정신 아닌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깊이 연구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일까? 광야 40년 동안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뭘까? 연구했는데요, 아무도 못 알아내는 그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만나 요리 백선. 광야 40년 동안 재료는 오직 만나야. 오늘 아침 만나찜, 어저께는 만나 튀김, 그저께는 만나 볶음, 그렇죠? 그저께는 만나 끓여죽. 재료는 하나야. 날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체험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만나를 먹었고요, 걸어도 발이 부딪히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들 안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안 궁금해요. 그럼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의 신과는요, 센 나라 신이 센 신인 거예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서 A라는 나라가 이깁니다. 왜 이기냐? 무기가 탁월해서. 아니에요. 군인들이 용감해서 싸워서.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서 A가 이겼으면 A라는 나라가 믿는 신이 얘네 신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장군들이 나와서 저쪽의 신을 모욕하고 자기네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떠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볼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그러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상대를 모욕하고 특별히 그들의 신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이쪽에서 나와서 장군이 그런 거예요. 너희 신은 누구냐?
저쪽에서 우리 신은 아디다스다. 너희 신은 누구냐? 우리 신은 나이키다. 그럼 저쪽에서 비싼 거다, 졌다, 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전쟁은 사람이 싸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가장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가 궁금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온갖 잡신들이 있고 그 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온갖 허접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나온 곳은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예요. 이꼬로 강한 신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땅은 온갖 허접한 우상과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대한 모든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날 그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양쪽 가운데서 선명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며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그 하나님이 만나의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반석의 물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으로 보느냐?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놀라우시며 영광이시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설명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한순간에 애굽에서 너희를 뽑아내지 않더냐. 한순간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애굽에 너희들을 종살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애굽과 그들의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나라의 온갖 허접한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 어메이징. 미국 생활이 잘 영어가 부족하시네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우.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와우. 우리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로 와. 그렇죠?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한 것으로 왔을 때 우리 입에서
와,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머리를 수그리며 무릎을 꿇으며 절하며 경배할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선언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 행위, 종교 행위를 하면서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그래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모여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왜 모여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왜 모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 안 해서요. 오늘 회식이 있는데 갑자기 회식이 취소돼서요. 이러면 슬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우선이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잔인하지 않아? 잔인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 다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최우선 순위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시간의 문제, 나를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인간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면 찬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예배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옷에 어떤 식이든지 튀는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계, 왜?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 같은 것도 번쩍번쩍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핀도 끼지 말아라. 하여튼 번쩍번쩍하고 눈에 띄고 막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하면 저의 담당 교수님은 이 반지에 알박인 것도 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하면 번쩍번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쩍번쩍하면 성도들 중에 설교 듣다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목사님이 자기가 돈을 모아 샀나 애들이 사줬나. 뭐 별 생각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은 예배와 관계된 순서를 맡은 사람은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을 수는 있어도 튀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 옷이나 그 사람의 액세서리가 신경 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심하게는 넥타이도 원색으로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도드라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계된 순서를 맡은 사람들도 옷 하다못해 색깔, 액세서리까지도 튀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혹시 마음이나 시선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설교자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시선이 산만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항상 그게 저의 아픔이고 좌절입니다. 비웃는 걸 참 좋아하시는 공동체시네.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헌신과 충성을 바칠 유일한 대상자가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의 가장 멋진 발견은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거는 것에 자기가 닮아가요. 그래서 허접한 거에 인생을 걸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품이 허접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억울하지 않은, 아깝지 않은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으면 문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났으면 내 인생을 3년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만나면 내가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났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3년은 더 드렸을 텐데.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가리키고 지체들을 만나서 위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멋있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더 뜨겁게 드리지 못해서,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얘네 튠폴리오라는 그 가수들이 부른 건데, 가슴이 아프도록 더욱 더 사랑해 따다다단, 이런 노래 아세요? 전부 다 젊어서 모르나 보네. 송창식, 윤영주가 부른 노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더 최선을 드리고 싶은데 안 돼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안 돼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24살에 만나서 15개월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15개월 동안 주일 빼고 날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주일날도 봤어요. 같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데이트는 안 했지만 데이트는 주일 빼고 일주일에 5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연애하면서 3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요, 사랑하면 안 피곤해요. 공부하다 코피 흘리는 사람을 봐도 사랑에 빠져서 코피 흘리는 사람 보셨어요? 안 피곤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요, 그리고 바로 저희 집사람 집 앞으로 가요. 왜? 출근하는데 회사에 데려다 주려고. 응답하라 1988 보셨죠? 버스에서 잡고 이렇게 못 타게 하는 거, 그거 하려고. 아무도 못 타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양라면 연구실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때 주로 저희들은 데이트할 때 아침에 주로 암송 내비게이터 69조를 서로 체킹했어요. 이렇게 딱 내비게이터는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둘이 암송 구조를 해서 69조 아침마다 그걸 체크업했어요. 그러고는 빨리 집에 와서 편지를 한 장 써요. 그러고는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7번 내지 8번의 편지를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 명동에서 만나요. 그리고 쓴 편지를 매일 읽어줘요. 제 편지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끊어 있거나 강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일 읽어줘요. 날마다. 그런데도 장학금 탄 거 보면 대단하죠? 근데 한 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여자 집에 가서 그 공부 끝나 밤 늦게까지 데이트하고 같은 동네 사니까 막 11시 12시 그때 와서 또 서너 시간 자고 또 새벽같이 연애 편지 쓰고. 그때 사랑에 빠지면 피곤하지가 않구나.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지면요 돈이 안 아까워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12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께 11조를 12,000원 바쳤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 원피스를요 4만 5천 원짜리를 사줬어요. 하나님께 헌금은 12,000원을 했는데 여자에게 4만 5천 원짜리 옷을 사줬다고요. 제가 그 옷 사주고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옷을 사주고 돌아서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신학생 만나서 이 정도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월급을 헌금 띄면 50%를 들여서 옷을 사준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나는 이 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난한 신학생이라 이런 거밖에 못 해줘.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구나. 또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시간이 잘 가요. 만나서 별말도 안 했어. 그냥 네 머리가 큰지 내 머리가 큰지 대고 조금 있었는데 11시야. 만나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몇 마디 했는데 11시야. 그쵸? 이게 사랑해본 사람만이 알아. 금방 만났는데 밥 먹고 두세 마디밖에 안 했는데 11시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돈 아까운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온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뭘 해도 신나고 뭘 해도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온전히 하고 싶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왜요?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네.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을 갖고 뭘 하겠는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드릴 분, 내 인생을 바칠 분, 내 인생의 승부 걸 분을 만났다는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27살에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웨일즈의 작은 동네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이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국 왕실의 주치의로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 교회 목회자로 1년 받는 월급보다 많았어요.
거기다가 왕실 주치라는 어마어마한 명예가 있는 거거든요.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하지. 공부한 거 억울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되물어요. 뭐가 억울합니까? 나는 왕족의 주치였을 때 너무나 많은 회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왕실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얼마나 많냐면요, 와우. 해마다 뭐 이자만 뭐 몇천억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잖아요. 이거 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먹고 죄 짓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먹고 놀고 죄 짓는 거예요.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놀고 지나치게 죄 져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빨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로이드 존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의 사역에 회의가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면 할수록 저 사람들은 눈 뜨고 잘 때까지 죄만 질 거다. 더 열심히 져, 더 많이 죄져. 이거를 도와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골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지금은 뭐냐?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산도록 자기 인생을 드리고 바친다는 거예요. 죄 짓도록 힘쓰는데 인생을 들였던 자기가 영혼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섬기는데 자기 인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억울합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내 인생에 승부 걸 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 때 저는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고상하고 우아해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을 담게 돼 있거든요. 돈에 목숨 걸면 그 돈의 영향 속에 사는 거고요. 허접한 문화에 목상을 걸면 허접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고요, 고상해지고요, 우아해지고요, 품이 있어집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드리고 바칠 분이 계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은 뭘 말하냐면 네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덜란드 암스텔르담 가면 자유대학이 있는데 그 자유대학을 세운 거고요. 목사고 신학자인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네덜란드를 기독교 사상으로 한번 엎어버리려는 엄청난 꿈을 가졌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요,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장로교는요, 핵심 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주권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죠?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분에 의해서 끝날 것이다. 이게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저는 경기도 벽제 화장터가 있는 동네에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 과에 아주 인간으로 질이 낮아 그렇게 낮을 수가 없는 인간이 저희 신학과에 들어온 거예요. 컨닝은 기본이고요. 레퍼트는 다 베껴 쓰고요. 수업은 거의 다 대리 출석이에요. 아주 성격도 아주 불성실하고. 근데 이 친구가 서울 강남의 큰 교회 전도사인 거예요. 근데 거기 이은성이라는 같은 과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얘는 컨닝도 안 해요. 레포트도 안 베꼈어요.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해요. 그 학생은 교수님 탁자 바로 밑에 여기 앉아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농담도 다 필기하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의 참고서적 10권, 그러면 10권 다 읽고 5권, 5권 다 모든 과목을. 그리고 도서실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아이는 벽제라는 곳의 작은 교회의 전도사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작으냐면요, 제가 26년 만에 갔는데 성도가 2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꽉 찼어요. 그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에 의자가 없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가 의자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차를 빌려서 의자를 실어왔는데 의자 7개를 2줄도 아니야, 한 줄로 7개 놓으니까 뒤에까지 꽉 차더라고요. 교회가 요 줄 중간 정도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다녔나. 지각도 안 해. 결석도 안 해. 도서실에서 공부만 하네. 편법 불법을 하나도 안 해. 근데 그 아이는 105명 우리과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전도사인 거예요. 제가요,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매일 따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인간. 그저께 온 거 보셨죠? 친구들 대리 출석하고 나서 매일 공차다 들어온 거 하나님 보셨죠? 레포트 뒤늦게 서너 사람 거 짜집게 해서 베껴내는 거 보셨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 친구가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전도사입니까? 제가요, 하루 한 개 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는데 손바닥만한 교회 전도사인데, 그럼 저도 내일부터 확 그냥 레포트 베끼고 막 컨닝하고 막 그냥.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러면 성실하게 삽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걔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따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직하게 삽니까? 누가 성실하게 삽니까?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제가 거품 물고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따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음성 이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광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닌데 음성 들린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번쩍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뭐냐면은 내가 최종 인사권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어디서 사역을 할지를 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어디서 훈련받고 네가 어디서 사역할지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번쩍하는 그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그 놀라운 번떡하는 깨달음을 갖고 눈을
탁 떠봤더니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에게 가장 적합한 교회라는 것이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40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딸랑 저 하나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친척도 없고 오직 저 하나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긴 있지만 뭐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이건 제가 다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동갑이거든요. 아직도 귀엽잖아요.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옛날에는. 그러니 제가 사람 노릇 하겠습니까? 집안에 남자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뭔지, 어른이 뭔지, 질서가 뭔지, 권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 그래, 우리 어머니 무조건 다. 근데 제가 또 특수부대를 나왔어요. 방위라고. 얘네들은 또 웃겨요. 뭐 경례도 되게 웃겨. 뭐 선배 고참도 아니면 뭐, 어이, 선배님, 그러면 발로 쉬어, 막 이러고. 뭐 방위복은 아무리 때려도 주름이 안 잡혀요. 밤새도록 따르면 또 그걸 헐렁헐렁한 옷 입고, 이러면 쉬어, 막 이러고. 군대에 가서 훈련 받으면 그나마 질서, 권위, 뭐 존경, 뭐 룰 이런 걸 배울 텐데 더 개판인 방위를 나온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데 지도자로서 훈련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탁 떴더니요, 제가 있는 교회가 저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였던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해군사관학교 정규 1회이시고 해병대 대대장 출신이세요. 거기에다가 해군사관학교 상륙작전을 전공해서 강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관학교 사감을 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요, 사관상도 및 해병대에 준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그 친구가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또 하나 저에게 힘든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요,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저는 8시 40분에서 45분 되면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골에 성도 20, 30명밖에 안 되는 손바닥만한 교회. 딱 들어서 준비됐습니다. 딱. 그럼 목사님이 지시하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중령으로 은퇴하고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군대 교회 다니다가 제대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니까 전도사를 딱가루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가 끝나면 제가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서 넥타이를 풀릅니다. 요 안에 단추 잠갔는지, 그리고 넥타이를 올리는데 정확하게 정자로 삼각형이 됐는지, 그 다음에 목사님 앞에서 돌립니다. 등을 앞에는 다렸는데 바빠서 뒤는 안 다렸는지, 그 다음에 손을 내밉니다. 손톱을 자르고 손톱에 때는 없는지, 양말을 벗습니다. 발톱과 뒤꿈치를 보입니다. 그 검사가 끝나면 예배 시작. 그러면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들어가요. 제가 이거를요 3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 박수요. 제가 이래봬도 야매로 해병대 나온 분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경을 이만한 걸 썼습니다. 이만한 걸 써서 인사람을 이렇게 흘러내려요. 흘러내면 코를 찡그리게 돼 있어요. 떨어질까 봐. 저희 목사님이 그 뻔듯한 얼굴에 인사할 때마다 찡그린다고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은성 전도사 표 인사를 만드셨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상륙작전으로 2번이나 유학 갔다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이 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안녕하십니까와 미국의 하이를 섞은 인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사를 아침에 11시가 되면 교회 종탑 앞에서 목사님 한 분 세워놓고 날마다 3년 동안 인사 연습을 했어요. 한국은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이게 흘러내리거든요. 알이 이만하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는 안녕하십니까, 미국식의 하이, 요거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수그리는데 얼굴은 수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하루에 20분씩 교회 종탑 앞에서 목사님을 세워놓고 하루에 20분씩 3년을 했어요. 설교 때 제가 손을 올리면 밑에서 왼손을 몇 번 올리는지, 오른손을 몇 번 올리는지, 안경을 몇 번 만지는지 이거를 다 표시해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올라오셔서 제 동작 하나하나를 지적하세요. 언제나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했는데 수요일 날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 앞에서 20분 동안 제 몸동작, 표현, 단어까지 다 야단을 치세요. 하여튼 뭐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분과의 에피소드는 체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키는데 마음 들지 않으면 저를 데리고 북한산을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해서 8분 응선, 7분 응선 몇 분, 그러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서 그 목숨이 짚은 지점에 가서 1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요, 온 옷이 다 물을 뒤집어진 것처럼 산을 뛰어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입구에서 콜라랑 새우깡을 사주세요. 그래서 똑바로 해, 탁, 그리고 또 데려오세요. 전도사인데 일 잘못하면 저를 버스를 타고 북한산을 가요. 거기서 산을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게 해요. 유격이죠, 거의 유격. 1년 동안 교회 문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1년 동안 자고 먹었어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나갈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러세요. 위수 지역은 딱 이러세요. 위수 지역 모르시죠? 군인들이 외박이 나가면 일정한 지역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동네까지 바뀌면 거기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위수 지역이 어디 있어? 그런데 위수 지역은 불광동입니다. 알았어. 귀대 시간은 9시입니다. 갔다 와. 그러면 제가 갔다가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시계부터 딱 봐요. 9시인지 아닌지. 제가 놀러 나가도 어느 지역 이상을 못 간다고 금을 거세요. 남포동까지. 송도는 안 돼. 그러면 남포동에서만 놀다 오는 거예요. 3년을. 제가 그 신학교 말도 안 되는 애도 힘들었지만 이 목사님 밑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훈련하는 분이기 때문에 방위 출신을 사관생도 및 해병대 기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깨달음을 갖고 눈을 탁 떴더니요, 나를 훈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 밑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교회가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다. 하나님이 최종 인사권자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나에게 꼭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도 보일 거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하면 끝에 가서 꼭 청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한 번은 저희가 가르쳤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아버지 하는 애인데 목사 사모예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유난스럽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유난스럽게 울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전화하고 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요. 자기가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했대요. 근데 한 번도 임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늦게 결혼한 애들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임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금식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를 갖고 싶은지, 이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얘를 달래줄까 반 잡을까, 그러다가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우는 아이에 대고 전화하게 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 이딴 사모가 다 있어! 제가 이랬어요. 너 앞으로 목사가 되면, 네 남편이 담임 목사가 되면 너처럼 아기를 갖고 싶지만 아기가 자기가 원할 때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럼 너 사모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나 그때 원망했다, 불평했다, 눈물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견뎠는지, 이겨냈는지,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지, 그런 얘기를 나눌 거냐? 뭐 이런 사모가 다 있어. 너 사모는 똑바로 해. 끊어! 확 끊어버렸어. 2달도 안 되는데 전화가 왔어. 이번도 우는데 우는 느낌이 달라.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다 대고 또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긴 세월 참았는데 2달을 못 참고 그 난리를 친 거냐. 기뻤지만 일부러 사모로 똑바로 해! 딱 끊었어요. 한국에 돌아왔더니요, 걔가요 아들 2을 연달아 낳았는데 걔네 동기들이 잠깐 나오래서 갔더니 걔가 서울에서 부산을 놀러 온 거야. 근데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들 2 키우느라고 죽을 것 같은데 셋째가 또 생겼다는 거야. 모임이 끝나고 제가 걔를 전철역을 데려다 주면서 걔 저한테 그랬어. 너 옛날에 난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녀 안 준다고 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 아버지 그 얘기를 왜 하세요? 해야 되겠어. 너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하나님이면 이 아이가 셋째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랬어. 얘가 그냥 자지러지는 거야. 아들 2을 연년생으로 하니까요, 얘가 완전히 초죽음인 거야. 남자애를 연년생으로. 근데 이 셋째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하는데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뒤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건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응답 날짜를 지가 정해놓고 그날 지가 넘어져. 저랑 친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옛날에 노총각일 때 있었어요. 그분은 12월 달에 새로운 달력이 나오면 결혼할 날짜를 지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여자도 없는데. 그러고는 그 달이 되면 하루 종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지가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가 되면 지가 엎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자녀인 우리의 권한이지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분이 응답하실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고요. 그분이 응답하는 내용,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정확한 내용입니다. 날짜를 내가 정하고 응답하실 규정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제가 48살 때예요. 미국 간 지 8년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8년 만에 한국을 나왔어요. 처갓집에서 한국을 나오자마자 건강검진을 하라고 데리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받으러 간대요. 조직검사를. 왜?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1차 검사 받은 데서 의사가 말하기를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거의 암인 것 같대. 두 번째, 유방에도 혹이 많은데 암인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확신은 안 들지만. 자궁에도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암이, 갑상선은 거의 확정적이고 유방은 느낌이 그렇고 자궁은 긴지 아닌지 그렇고 쉽게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인 거예요. 조직검사를 하는데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8년 만에 한국에 놀러 간 여자가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일지도 모른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기를 탁 끊고 앉았는데요. 사람이요, 머리가 하얘져요. 뭐 슬프고 걱정되고가 아니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바보처럼 멍해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정신이 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보다 40살이 많으시니까 88세신 거예요. 내일 모레 90 되시는 어머니에게 50도 안 된 며느리가 암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앞에 서서 목사로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기뻐해야 될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암일지도 모른답니다. 뭐 이렇게 웃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목사가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냥 막 얼굴을 이그러뜨리면서 질질 짜는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성도들에게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웃기도 그렇고 심각한 표정도 그렇고. 이러다 이 여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는요, 애가 그때 셋이 대학생이었는데 졸업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저희 교회 성도의 7, 80%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앞으로 신방은 어떻게 하고 여성도들은 어떻게 상담하나. 뭐 머리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여자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 죽으면 여자가 죽는 게 아니라 가정이고 사역이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이 됐어요.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어떻게 앞에 서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첫째는 목사 띄고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는 이럴 때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나. 두 번째, 날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로서 나는 이럴 때 목사로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냐면, 네 아내가 이번 일로 죽으면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일로 네 아내가 죽으면 나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번 일로 네 아내가 죽으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번 일로 네 아내가 죽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네 인생이 네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분은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더 충격적이에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와 20년 가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잘못된 거냐? 나는 아내가 죽어서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와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나쁜 목사냐? 하나님이냐? 네가 그토록 예뻐하는 아이 셋을 그 여자를 통해 낳고 그렇게 귀하게 길러줬는데 내가 그러면 틀린 하나님이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진지하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도 원치 않는 일로 일이 풀려져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 사건이 제 신앙의 아주 또 다른 전환점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놀랍게도요, 버틸 힘이 생기고요, 뚫고 나오는 역사가 있고요. 이건 정말 쉽게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감정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옳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대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래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에서 놀랍게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은 일들과 감정 속에 내가 부닥친 일에 부들 반응하지 않고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면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는 역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십니다.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도 최종 결정은 그분이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크신 분이라면 너희의 인생을 걸고 승부 걸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야. 이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거룩이고 영광이시라면 모든 피조물이 엎드려 경배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하신 분이라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바쳐도 억울하지 않고 후회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시며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선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깊이와 무게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